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압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이게 모압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신앙의 조상 롯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에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나타내세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큰 일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큰 일 속에서도 큰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복음 잘 모르고 성경 잘 모를 때는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이나 잘하면 돼요. 맡은 일, 맡겨진 일. 맡겨진 일도 잘 못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지금도 생활의 모토가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맡겨진 송도나 잘 살려야지. 지금 내게 많이 하면 되고 적게 맡기면 적게 하면 되지. 내가 맡겨진 일에 하나님 마음 담고 중심 담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이것도 맡겨진 것도 잘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과 마음을 담아가지고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그때 큰 응답 받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거를 맡긴다니까요. 한 달란트 맡긴 자 한 달란트 남기고 세 달란트 맡긴 자 세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긴 자 다섯 달란트 남기는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 속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거기다가 언약의 씨앗을 뿌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두고 보면 알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응답이 믿음의 조상의 응답으로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응답으로 민족으로 응답받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불신앙했던 이 롯은 불신앙의 후대를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오늘 이 모압이란 족속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멸망받게 되어진다고요. 그 원인을 모압의 조상되는 롯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언약 붙잡고 결정하는 것이 후대덕에 계속 미친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소중한 게 느껴지는 거죠.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엄청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언약을 붙잡는 거구나. 근데 그랬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는다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막 우리 동네에 얼마나 무식한지 우마가 지나간다고. 고속도로 난다고. 그 고속도로 지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다니까요. 뭐 폭파 사고도 일어나고 뭐 공사하다 보면 사고를 많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나라에다가 고속도로 뚫어놓으니까 경제가 살기 시작하잖아요. 경제가. 아니 아프리카에 도로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저가 공사해가지고 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뻘쭘하거든.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국 업체들 불러가지고 한국 업체들 부르면은 길 만들다가 마을 들어가는 거 좀 닦아달라면 닦아주고 학교 지나가면 학교에 축구공 나눠주고 그러면서 길 닦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10년 지나도 멀쩡한 거야. 근데 옆 나라가 한 거기는 10년만 지났는데도 다 도로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다 맡기는 거야.
그냥 뒤에 처녀는 제대로 하면은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력을 닦고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하면은 남보다 늦는 것처럼 보여. 시간이 말해준다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결과가 달라져. 결과가. 그 쟤도 교회 와가지고도 목사가 불신앙하면 되냐? 내가 불신앙하면 성도에게 100배로 전달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은 나보고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보는데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이게 후대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니까. 각인데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그거는 운명이 돼가지고 바꾸질 못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애를 낳으러 갔는데 성해병원에 화장실인가 아니, 벽이네. 벽에 붙어 있더라니까요. 뭐라고 붙어 있냐? 생각을 조심해. 생각이 뭐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너의 운명이 되어진다. 그게 불신자가 쓴 건데 좀 지혜 있는 글이에요. 근데 영적인 건 잘 몰라.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코로나 없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마스크로 살아요. 마스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아니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북한 사람 보세요. 남한에서 사람이 떠내려왔다고 그걸 총을 쏘잖아요. 살려야지. 살려야지. 우리에게 조금 피해될까 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이 가진 사상과 철학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틀리게 살아왔으니까 제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큰 타격이 있는 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유류 회사들이잖아요. 맨날 기름 팔아가지고 기름 써가지고 환경오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지구가 몸살이야. 아니 그 뭐냐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온난화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다니까요. 그거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박시간은 아니에요. 이제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뭐냐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경제가 패러다임이. 안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이 그 비커 안에 끓이고 있는 비커 안에 들어있는 뭐냐 개구리와 같이 처음에는 따뜻하거든요. 자기가 삶아지는데도 몰라. 그 정도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미련하고 무지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게 먹을 거 있고 이익이 있고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 롯가 이 아브라함이 이제 큰 뭐냐면 이제 양떼들을 키우면서 롯의 이 뭐냐면 종들과 싸움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이 롯을 보고 오라 그러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는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뭘 결단을 내렸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롯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사실은 롯을 굉장히 의지했어. 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 일도 잘하나 봐요. 그 롯을 의지했다니까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찾아낸 거예요. 어떤 불신앙을 찾아냈냐? 내가 사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보다
이 롯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롯을 보낸다니까요. 롯을 떠나보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때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가면 잘 살까? 저기 가면 잘할까? 저기 가면 돈 벌까? 여기 가면 돈 벌까?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결단 내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풀렸던 그렇게 갈등했던 그게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서울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동네도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왜? 서울에서 좀 그래도 집값이 싼 동네 요즘 또 싸지도 않아. 그 강북으로 많이 갈 것 같아. 왜 올라오겠어요? 먹고 살러 올라와요. 다 망한다니까요. 먹고 살러. 애들이 서울에 학교, 대학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다 망해. 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공부해가지고 결혼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그리고 뭐냐 돈 많이 벌고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불신자야 그렇다 쳐도 신자들도 그렇게 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서울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러 가겠다. 하나님 믿으러 가겠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야지. 아브라함과 같이 얼떨결에 떠나면은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망신당하고 온다니까요. 거기다 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롯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눈에 보이지 않던 거, 부모 의지하던 거, 사람 의지하던 거, 누가 도움 주지 않냐, 환경 의지하던 거, 부모가 좀 재산 있으니까, 부모가 능력 있으니까 그런 거 의지하던 거, 그거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 롯이 떠나니까 불신앙을 제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꾸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자신을 많이 보시라니까요. 나의 불신앙이 뭐냐? 나의 한계가 뭐냐? 나의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잖아요. 나의 최대 불신앙이 뭐냐? 목사님이 잘해야 된다. 알아서. 내 불신앙은 뭐냐?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교회에 헌신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 난 랩런트들은 다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랩런트들은 뭔 계획을 세웠냐면은 부모 살릴 교회, 형제들 살릴 교회, 목사님 살릴 교회. 아니 아브라함 이 사무엘은 뭐냐면 이 선지자는 뭐냐면 집 침상에 눕는데 누구냐 이 사무엘은 언약 옆에 누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뭐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회막에 같이 있다가 모세는 침상에 가서 눕고 여호수아는 다시 회막에 왔다니까요. 왜?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 언약을 그리고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다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이게 누가 나 도와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누가 나를 책임져? 그런 말 듣지 말라니까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말 들으면은 뭘 네가 나를 도와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라고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속으로. 직원방져요.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는. 속으로라니까요. 하나님이 돕게 하셔야 돕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너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다. 애들이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앞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내가 한 공부가 도움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근데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망한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공부 안 하고도 응답받은 사람도 많아요.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의지하던 거 그거를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아브라함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뀌어. 나를 괴롭혔던 것도 축복이라. 나에게 갈등 줬던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도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대단을 쌓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단을 쌓았더라. 이걸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갈등된다, 문제된다. 예.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회복해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이게 붙잡는 순간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태어나지도 않는 내 손주들에게도 영향 간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사적에 왜 적어놨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적어놨어요? 롯에 대한 이 모압의 후손들 왜 적어놨어요? 그게 계속 전달되어져요. 언약이. 아무리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큰 갈등을 주신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반면 롯은 어떻게 해요? 이 롯은 선택하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에 에덴과 같은 세상 물질과 세상 성공을 선택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죽음으로 가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달려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저는 이게 서울에 놀러 오면서 교회 소개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물어본다니까요. 서울 왜 올라왔냐? 시험 합격하러 공부해서 직장 얻으려고 이렇게 올라왔다. 보줘요. 바로 너는 신앙생활 잘하러 올라왔다. 믿음생활 하려고 올라왔다. 네가 이게 1순위가 안 되면은 너는 망해서 내려갈 거다. 평생 너에게 갈등이 올 거다. 좋은 직장 얻어도 좋은 성공을 얻어도 너에게는 영적 문제가 떠나지 않을 거다. 그거부터 설명해야 된다니까. 그거부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롯은 이거를 불신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불신앙을.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 누리고 있던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 제자가 318명, 거기다가 이 롯을 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롯은 어떻게 되어져요? 롯은 불신앙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그거를 롯이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해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작은 선택을 하는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요. 그럼 뭐가 되어지냐? 운명이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 롯은 가는 곳마다 저주야. 가는 곳마다 저주를 몰고 다녀.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을 몰고 왔다니까요. 기근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회사가 잘 안 되고 내 가정이 잘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안 좋고 가문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미래 살리는 복음 운동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나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 축복 주라고. 그거 제가 바꿨다니까요. 목사님이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자녀였으니까 나 기도하라고. 나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할 거라. 나 하나님 바라볼 때부터 믿음으로 회복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 붙잡으면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들 쎄이 공생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도 하나예요. 신자들 정신 차리라고. 신자들이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부귀영화가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는데 복음 이해 못하고 영적 축복 모르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좋은 자리에 앉았다 무슨 그게 자랑이에요. 금방 내려올 걸 자리를 영원한 축복 모르는데
교회에서 맨날 그 세상 성공하고 뭐 세상 잘된 일 얘기하고 뭐 책 얘기하고 그러다가 지금 한번 얻어맞은 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마라. 어, 뭐냐면 그 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경영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러는 건데 영적으로는 뭐냐? 깨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 왜 맨날 교회 가서만 너희들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교회 가서만 너는 왜 기도하냐?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지. 교회만 오면 한다니까요. 교회만. 교회만 와서만 한다니까요. 365를 해야지. 주중에서 예배 축복 누리고 아브람과 같이 단을 쌓아야지. 내가 있는 곳에서 마블을 상수리 나무 옮겨가지고 여기 헤브론을 옮긴 거 왜 헤브론을 옮겼어요? 그 헤브론이 다윗이 왕을 할 때도 12지파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2지파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모든 응답의 시작, 예수님 오실 땅. 거기가 응답의 장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는 곳이 시온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 노색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6절에 18절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겐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시대에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겨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 할 일이 보여. 될 일이 보이고. 여러분이 직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잖아요. 회사를 놓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여.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이야. 극히 정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진짜 기도하면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정확히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 자녀의 시간표 따라 이 나이에 따라 뭐 해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보여. 그게 저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도 꼭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뭐 할 거냐? 아빠들 뭐 맨날 무기력하게 있거든 집에서 멍 때리고 무기력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맨날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 난 그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 난 저런 아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애들이랑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의 아빠가 되겠다. 그 애들 데리고 자면서 요셉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같이 책 읽어주고 나는 어렸을 때 이 저희 아버지께서 형이랑 누나는 독서 습관을 조금 만들어줬는데 나는 못 만들어줘. 이사를 몇 다니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애들 낳으면은 책 읽어줘야겠다. 그 우리 집에 주아가 원정 오셨다니까 동생 나니까. 우리 좁은 집에 하나 더 왔어. 그래서 봐라. 넷은 아니야. 셋이면 충분해. 뭐냐, 주아 와가지고 야 주아 일로 와. 책 읽자. 책 펴. 책 읽어줘. 책 읽어줘. 그거 안고 기도해주고. 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랩런트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원정 오셨는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갈 때 눕혀놓고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응? 뭐냐면 그거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지. 왜? 아빠 엄마랑 안 자니까 지금 임시 아빠가 됐잖아요. 내가 임시 아빠. 그럼 임시 아빠가 됐으니까 임시라도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그리고 뭐 먹을 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간식 먹을 때도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 먹고 나서 마음껏 돌아다녀. 마음껏 돌아다녀. 뭐냐면은 삶도 가르치는 거야. 기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훈련시킬 기회라.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전쟁을 몰고 오는 거 한 구덩이에 들어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기 어떻게 찾아 들어갔다니까요. 야, 대단해. 그렇게 응답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저주 재앙 속에 가기에 쉽지 않아. 근데 이 각인 뿔이 체질된 게 무서운 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야. 도시가. 여기 서울이라는 곳이 잘못 들어오면은 여기가 완전히 음란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여기 놀고 먹기 저기 엄청 좋다니까요. 저번에 이제 이태원에서 코로나 넘친 적 있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거기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전국구에서 모인 거예요. 전국구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더만. 그리고 저기 강릉에서도 왔다니까요. 왜 그러냐? 거기가 이 게이 모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게이 파티 날을 부산에서 안 하고 저기 강릉에서 안 하고 그 제주도에서 안 해요. 수도에서 하지. 제일 번화 도시 한다니까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보면은 제일 번화 도시들마다 제일 타락 도시. 사단은 지금도 도시 전략을 쓴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타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언약 안 붙잡고 가면은 거기가 전쟁터가 되고 멸망의 길이 되어지고 영적 문제 오는 데가 된다니까요. 아이 서울 와가지고 공부해야 될 애들이 여기서 타락해버리고 맨날 술 먹어가지고 위병 생기고 맨날 뭐냐면은 이 동성애하고 마약 먹고 저기 홍대 가보세요. 홍대 잘 안 가봤죠? 거기 보면은 막 밑에마다 다 저거예요. 먹고 놀고 춤추고 그리고 뭐냐면은 밤새 놀아.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거기를 밤에 간다니까요. 9시 쯤 되면. 그리고 첫차 타고 나와. 밤새 놀다가 목사님 이렇게 잘하세요. 아, 내 친구들이 거기서 놀았으니까 알지. 요맨 이 동네 애들인데 서울 계속 살았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은 콜라텍인가 한 20살에 가봤어요. 와, 막 엄청 은혜돼도 막 흔들고 난리예요. 나는 그게 안 맞아. 어렸을 때 하도 율법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게 안 맞아. 하늘에서 막 번개가 떨어질 것 같아. 죄 지으면은. 왜? 기준을 만들어 준 거니까. 복음 모르고 애들 유학 보내면요. 애들 다 문제 와요. 응?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아는 집들은 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은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하고 다 마약 먹고 그래가지고 뭐야 신체 검사 띄워오라 한다. 신체 검사. 왜 그러냐?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 없이 믿음 없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말씀 없이 유학 가면은 오히려 유학 갔다가 무너져서 와요.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애를 만났어요. 야, 캐나다 애들 어떠냐? 목사님, 내 아는 애는 친구는요. 캐나다 유학 와가지고 마약 먹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바로 그 뭐냐면 느티나무 같은 데 들이받아가지고 바로 즉사했어요. 그렇지. 저는 안 갔어야 되는데. 안 갈 애가 거기 가니까 물 만났거든. 아빠 엄마도 없지. 돈은 까딱또박 보내주지. 또 돈이 경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까지 보냈지. 그러니까 부모가 차 사준 거 가지고 부모가 공부하라고 돈 보내준 거 가지고 그거 먹고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이익 되는 거, 육신적으로 유익한 거, 이거 선택하면은 내 후대들은 나보다 10배로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10배로. 내 손주들은 100배로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후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났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큰 갈등이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이 왔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뭐냐면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냐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시온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산이에요. 거기가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이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르쳐 주려고 아들에게 큰 문제거리를 준 거예요. 부모에게. 아들이 죽을 일이 생겼어. 죽을 일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예배하러 간다니까요. 제사하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엄마가 예배하는 자는 애들은 당연하게 예배 따라다녀요. 다행히 제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해. 말 뭔지 막 하는 다원이도 교회 가자고. 교회만 오면 애들이 막 눈이 동글동글해. 뭐 하고 놀까?
은혜 받으려고는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교회 어렸을 때 가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놀아야기도 하고 재밌어야기도 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교회 가면 맨날 똑바로 앉아 있어. 움직이면 혼나고 막. 나는 워낙 이게 몸이 이렇게 근지러운 몸인지 모르겠는데 움직여야 돼.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막 여기 막 애들 보면 있잖아 이게 여기 의자 있으면 막 의자 넘기 하고 시합하고 그랬다며. 여기서 누가 더 빨리 가냐 막. 그래서 나도 애들이 막 그러고 있으면은 내가 그랬으니까 별로 뭐라고 하지 못해. 예배 시간에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너 막 뛰어다니고 막 놀고 그러거든요. 다행히 엄마 아빠가 교회 가고 교회 중심이면은 애들은 교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거 없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어떤 엄마랑 친하냐? 맨날 술 먹는 엄마랑 친하면 애들은 술집 가고 앉아 있고요. 노래방에 친하면 애들은 노래방에 가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은혜 받고 있으면은 애들은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듣고 있다니까요. 듣고 있어. 보고 있다니까요. 엄마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가 정신 차리면 돼. 아빠가. 나는 그게 뭐냐면 청년 때 결혼 안 했을 때 여자들이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해야지. 아빠라도 해야지. 모르면 한 사람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손주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라도 해야지. 할아버지라도. 그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나는 이삭이 아들이에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이번에는 어린 양 번제가 없냐는 거예요. 물어볼 건 물어봤죠. 물어볼 거. 예배 드리면 그러잖아요. 엄마 왜 성경책은 놔두고 가? 그러잖아요. 맨날 예배 다니는 엄마가 성경책 놔두고 가면 애들이 그걸 챙겨준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80대에서 100세 돼서 나를 낳았잖아요. 나이 드셨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양을 빼먹었나 보네. 근데 이상한가 봐. 대기 이삭이 끌고 가는데도 요번엔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갈등 생겼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요 얘기를 해야 돼. 갈등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뭐 부모 잘못 만났어 그런 거야.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문제 생겨보세요. 막 사람들은 막 만약에 교회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문제 생겼다 그래보세요. 온 성도들이 막 목사님 때문이라.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아니 중지자가 뭐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겼다 해보세요 교회에. 그러면 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해?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여호와 이래라. 이 고백해야 돼 이렇게. 그때 아이들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 복음이 확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근데 보통 그때 어떻게 해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그래. 요즘 피계적이 좋죠. 뭐 정치인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무슨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게 뭐 누구 때문이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대.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는 코로나 걸렸어. 결혼한다고 남자가 왔는데 코로나를 안고 오셨네.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보면은 큰 교회인데. 근데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뭐 미국 대통령까지 걸렸으니까. 문제가 안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니엘이 노예로 풀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 이레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대부분 성도들이 불신앙해가지고 후대들한테 영적 문제를 각인시켜요. 영적 문제를.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뭐 누구 잘못이 있다, 뭐 갈등이 있다, 문제 있다,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내가 빼먹은 게 아니야. 내가 밀어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응답 붙잡으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원래 종을 데리고 같이 번제를 드렸거든요. 아들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반을 갈라서 드려야 되는데 종들이 막을까봐 종들 보고 얘기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우리가 나랑 아들이랑 같이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는 할아버지 짐 무거우니까 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매게 한다니까요. 이삭이 기죽을 세월 장작을 메고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죽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믿음을 알겠다라는 거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어.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땅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게 후대에게 전달돼. 근데 이삭에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동쪽 남쪽 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왜냐?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경제력도 주셔야 되는 거라. 언약 회복할 때, 언약 각인 뿌리쳐질 때, 목사님 왜 나는 응답이 빨리 안 올까요? 빨리 안 오는 게 맞아요. 각인되면 오는 거니까. 운명이 되면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 와야 그게 참 도움이 되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칼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좋은 잘 드는 칼을 아이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배워. 그런 애들은 오히려 뭉뚱한 가위를 주고 뭉뚱한 뭐냐면은 칼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다쳐도 둘다치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문가에게는 어떤 칼을 줘야 돼요? 전문적인 칼을 줘야 돼. 예전에 송지사님 와가지고 뭐 교회 하는데 요리하는데 도도도도 굴리더라니까. 뭔가 보니까 칼자루로 굴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톡톡톡 꺼내더라.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랬죠. 제가 옆에서. 나는 한 번도 못 보던 칼들이야. 뭐냐 전문가 손에는 칼이 잡히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만 그게 미련한 사람의 강도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살인 무기가 돼요. 사심이라고 하잖아요. 사심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부산에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여기 고등학생들도 사시미를 두고 다녀. 뭐? 회 뜰 때 쓰는 사시미 있잖아. 그래서 함부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형. 그러더라. 아, 그래. 자기 친구 중에도 사시미 두고 다니는 애가 있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문제 있는 친구구나. 다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후대를 놓고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후대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적인 고속도로를 닦는 거예요. 많은 축복이 올 수 있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노래.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이 멸망당하니까 30절에 보면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여. 하나님과 거주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소알도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비슷했거든요. 그 타락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들이 다 황무지가 됐어요. 다 심판받아가지고 다 황무지가 된 땅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면 사해 바다가 돼버렸죠. 그 땅이 됐는데 거기서 후대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신앙에 쪄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19장 37절에 큰딸이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 보고 어떻게 하냐.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아 후대를 낳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 다 예배해놨지. 여러분 맨날 없다, 돈 없어서 못한다, 뭐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을 못 발견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 못하는 거지 돈 없어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 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돈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배필될 땅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자. 타락한 도시에는 항상 근친상간이 있었다니까요. 동성애, 근친상간 이런 게 막 동성애 이 동성애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있을 때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 집에 들어간 남자들 내달라. 동성애 하도록.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차라리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우리 두 딸을 데려다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딸을 내보내는 인간이나 거기 밖에서 남자를 달라고 하는 인간들이나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타락하면 뭐가 되냐면요. 영리가 발달돼요, 이제. 영리. 순리가 아니라 인간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한다니까요. 아, 여러분 똥개들이 막 안놈끼리 막 노는 거 봤어요. 안놈이 막 순놈끼리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봤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영적으로 정신 문제가 오면은 그렇게 가버린다니까요. 목사님 지금 뭐 동성애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 자유인데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영적 문제 얘기하는 거야. 영적 문제.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그게 첫째가 37절에 보면은 19장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이 자손의 조상이니라. 그리고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영적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불신앙을 계속하게 되면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는 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안 다니까요. 뭔 교회를 잘 다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욕하고 뭐 성도도 욕하고 교회 우리 교회는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맨날 뭐냐면 저 성도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맨날 그렇게 불신앙 포함했으면서 후대들은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망가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맨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래. 여호와 이래라고 들은 게 아니라 그 나도 무전해가지고 그냥 속아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교회가 문제가 있다. 난 문제될 거 없어.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못 누리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 안 붙잡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되냐? 왜 우리에게 남자가 없어? 하나님 다 예배해놨지. 왜 우리에게 뭐냐면 후대를 이어나가지 못해? 하나님 다 후대를 이어나갈 거까지 미래까지 다 예배해놨지. 아니 아브라함만 찾아왔어도 되잖아요. 아브라함만 찾아왔어도. 거기에 가병이 318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있었지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포알에 있다가 굴에 들어가니까 기껏 생각하는 게 하나님 없이 생각한 것이 망조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이 결과로 깨닫지 못하고 근데 희한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언약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뭐냐면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어요. 그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와 돌아오는 길에 얘기하거든요. 야, 지금 내가 돌아가서도 그거 안 되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록기 1장에 보면은 록기 1장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땅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돌아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며느리를 과부 2명 데리고 쓰리가부가 된 거예요. 뭐냐면은 갈 때는 풍요롭게 갔는데 나오미라는 뜻 자체가 원래 풍요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나를 풍요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뭐냐면은 뭐 없고 궁핍하고 그래서 마라 쓴물이라는 말이죠. 그 쓴물에 뭐냐면은 물을 바꿔가지고 단물로 바꾼 내용도 모세 시대에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풍요인데 풍요로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풍요로운데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마라와 같이 돼버린다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동서는 은혜 받고 가요. 그 말에 나오미가 불신앙한 말에 은혜 받고 가. 근데 두 번째는 이 루시란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민족도 항상 예루살렘 옆에다가 이 이스라엘 옆에다 놔뒀다니까요. 왜요? 복음 들으라고. 얘네들도 뭐냐면 다 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라니까요. 근데 옆에 복음이 제일 가까운 옆에 나라에 있는데도 복음을 못 들었어. 근데 오늘 이 루시란 여인은 어설프게 전하는 나오미의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불신앙 섞어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그 시어머니의 통화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여자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상태가 살아있으면은 누가 얘기하면요.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아들어. 얘기하는 사람보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확실하게 붙잡았잖아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냐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라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고요. 다윗 할머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희한해요. 성경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나올 때 나오미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 생명 걸고 나왔어요. 생명 걸고. 모압 땅에 가서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 내가 저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친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편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기만 해라 이렇게 편지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루시란 여인도 롯과 반대되게 아무것도 없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직장을 구해줄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사장 마을 밑에서 뭐 했냐면은 이삭 주웠다니까. 이삭 많이 주워야 돼. 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먹여야 되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그렇게 깨닫는 게 벌써 상태가 안 좋은 거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시어머니 먹여 살릴 만큼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모든 게 불신앙으로 보여요. 모든 게 직장 가서 불신앙, 가정에서 불신앙, 만나는 사람 속에서 불신앙.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보기에 막 맨날 바위 떨어져가지고 깔려 죽어야 되는데 인생이 살아있는 기적이라니까. 신자를 만나보면은. 아니 여러분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여인은 뭐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최고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직장 생활하면 네가 여기서 돈을 막 10억 줄게.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내가 이 직장 다녀도 보장이 없고 내가 이 일해도 보장이 없고 내가 이 초창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보장이 없어.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최고의 보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한 학업,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한 기능,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메워주신다. 근데 언약 붙잡기 시작하지 않은 거 롯과 같이 된다니까요. 이름도 비슷해. 이르시 롯. 이 롯은 모든 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풍지박살 나가지고
물에서 사는 인생으로 후대들까지 다 망가뜨렸다니까요. 후대들까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갔어요. 다윗을 낳는 응답을 받았어요. 세계 선교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옆에 이스라엘 유대가 있는데도 복음을 안 듣고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 시온을 회복하고 거기에 피해야 되는데 시온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지고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룻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르, 느보, 메드바, 헤브론, 엘리에 알레 이게 다 도시들인데 그 당시에 다 도시 문화잖아요. 다 멸망당. 그래서 북부 모압에서 남부 모압으로 도망가는데 무리바라는 곳은 원래 물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메드바, 미드바 거기 보면 물이 많은 곳인데 물이 말라버려. 그래가지고 또 딴 데로 이동해요. 근데 막 재물을 들고 가거든요. 갔는데 뭐가 생기냐면은 피바다가 돼버려. 물이 피로 물든다 그래요. 거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끝을 마치죠. 그들의 재물을 쌓았던 걸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 물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도망갈 때는 그게 짐이 되지 도움이 안 돼. 그 재물 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뭐가 돼? 디모는 물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 땅에서 남은 자들에게는 사자를 보내. 사자가 와서 사자가 다 또 물어 죽이네. 그 전에는 뭐예요? 사람이 와서 죽이. 사람이 안 오니까 사자가 와서 죽이. 결국에는 몰살당하는 거.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가문의 심판, 개인의 심판, 나라들의 심판.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언약 없는 그리스도 없는 나라와 민족과 시작은 끝이 뻔해.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작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선택할 때마다 후대가 보고 있어. 내 후대가 나의 믿음의 선택을 존경할 거야. 내 여호와의 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언약 붙잡고 믿음 생활에서 이런 가업을 이었어. 그 가업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나를 공부시켰어.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걸 붙잡으라니 선택할 때마다 후대들 앞에서 선택할 때마다 뭐예요? 가문 앞에서 그 앞에 선택하라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같은 시온의 응답을 받으시라. 기업의 축복을 받으시라. 이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선교하는 축복을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선택할 때마다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꼭 보면 일하기 싫은데 일은 제일 많이 시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일하기 싫으면 일 제일 많이 시킨다니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또 전화 와. 또 일하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양하게 하시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더 넓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옆에 와서 메꿔버려. 도망 다니다가 우물 파가지고 샘의 근원을 얻고 또 뭘 얻어요? 넓은 토지를 얻게 되어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일만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강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생각을 바꿔요. 코로나인데 다른 회사들은 다 놀기만 한다는데 우리 회사는 뭔 놈이 이렇게 잘 돌아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축복인 줄 아세요. 축복인 줄 알고 응답인 줄 아세요. 오늘 절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불신앙 다 버리시라. 자녀들한테도 여호와 이래라. 다 예배해놨어. 저도 애들한테 그리고 뭐 달라 그러면 다 준비해놨어. 아빠는 없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너희들 학교 미래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등록금이고 뭐고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해놨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지가 안 하면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어.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등을 접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단을 쌓는 우리 초장교회 중직자들, 우리 초장교회 새신자들,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온 예루살렘 회복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응답임을 알고 축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전도의 선교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선교에 응답받는 제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